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모조품을 우리는 흔히 짝퉁이라고 합니다. 특히 짝퉁 중에서도 특 S급 하는 짝퉁은 전문가들조차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명품 가방은 수백 혹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짝퉁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짝퉁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 물건의 제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품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값을 다 치르지 않고서도 진품 흉내를 내고 싶은 것, 그것이 짝퉁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물건이 잘 만들어진 짝퉁이라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것을 만든 장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신앙이 바로 짝퉁 신앙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은 누가 진짜 성도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된 신앙인들, 제값을 다 치르지 않고서도 마치 경건하고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회자격인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입니다. 그런 거짓 목회자들의 특징이 바로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좁은 길이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고 바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굉장히 좁아서 가기 힘들고 또한 굉장히 협착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고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런데 그 넓은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된 제자됨의 도리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과 그리고 사명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인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목회자는 거짓 목회자일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런 거짓 목회자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계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는 결국 양을 잡아먹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배고픔과 부유함을 다 채운 다음에 결국에는 양까지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리들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러한 거짓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자기를 진짜 양인 것처럼, 진짜 선한 목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도 전하고 겉으로는 바른 말씀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내는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얻을 명예와 칭찬과 그리고 부에 관심을 두고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참된 목자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짜인 사람이 진짜인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거짓 목회자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나도 진짜 성도인지 그리고 가짜 성도인지 나 스스로는 과연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구별법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겉은 포도나무인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포도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엉겅퀴인 것이 무화과인 척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화과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가짜 목회자, 가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다 살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이고,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매가 없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헛것이자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매를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사는 열매가 아니입니다. 은사를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이렇게 주께 항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들 중에서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목회자의 직분도 귀한 일이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 진짜 성도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냥 은사일 뿐이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말로 선물을 뜻합니다. 생일날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기쁨에 의해서 나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란 말 그대로 내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라는 직분도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입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은사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은사이며 기도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은사일 뿐이지 그것이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단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이 다 은사입니다. 그러면 건강도 은사이고 재물도 은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전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은사이지 그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 은사가 있다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그 재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그런 은사가 마치 신앙의 열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재물이 열매인 줄 알고 명예가 열매인 줄 알고 아니면 이러한 영적인 것이 열매인 줄 알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을 향하여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신앙의 은사와 열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모두에게나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궁극적인 열매는 아닙니다. 반면에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 동안 농부는 귀한 수고를 합니다. 밭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걱정이고 그렇게 1년을 수고와 눈물 끝에 얻은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열매는 농부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정욕과 싸우는 처절한 싸움이 있고 탐심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내 이기적 자존심과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어나 부지런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끝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잘 되지 않는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와 분노와 미움을 부지런히 내려놓고 잘 되지 않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끝내 하나님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집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삶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씩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휩쓸어가지 못하게 하는 반석은 바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간 것만이 신앙의 열매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열매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귀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지식이 믿음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습관도 믿음이 될 수 없고 자연적인 인간적인 좋은 성격도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만 우리의 반석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못난 자아를 갖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성도의 기준이고, 그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22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됐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됐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마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시는 선물 은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열매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함으로, 오랫동안 악과 싸움으로, 오랫동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귀한 열매이자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고, 궁극적인 그날 우리가 그 열매를 주께 드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